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는 2020년 마지막 공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념비적인 이 중요한 예배에 말씀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맡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예배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제한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을 때가,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할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 한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하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의, 어떤 집사님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새 차를 뽑게 되어서 제가 그 차를 얻어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희한하게도 조수석에도 성경이 있었고 그 뒷좌석에도, 뒷유리에도 성경책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님 정말 성경이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는 정말 이 감동을 팍 깨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성경이 차에 많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성경을 세팅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농담이 포함되어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분은 성경을 일종의 부족처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비교 불가한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려 3,3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지난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11억 권이 넘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11억 권이 어느 정도냐면 21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3배 정도라고 말합니다. 판매량에 있어서 그 어느 책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스트셀러를 논할 때 성경을 논외로 치고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을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들은 대중적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교양이,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역사를 공부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시료가 됩니다. 마음 수련이나 명상을 위해서도 깊이 묵상을 하면은 또 성경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기준 역시도 매우 높아서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 사용해도 아주 그만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경은 두말할 것 없이 최고로 여깁니다. 교회 프로그램들 그 전체가 거의 다 성경에 관한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인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성경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 통독반, 성경에 관한 책들로 독서 모임 등등 성경으로 하는 그런 모임들은 교회에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성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늘 읽고 큐티를 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달력과 다이어리와 밥상과 쟁반, 액자, 컵, 그릇, 목걸이, 팔찌, 이 말씀으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성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해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성경 지식이 저도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전통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기본적으로 잘 하려면 중직자분들이나 또 일반 성도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그 자격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 밖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교인이라고, 아주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랍비로 교육받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아마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을 것이다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연구를 그들의 업으로 삼았던 랍비들은 늘 회당에 모여서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또 안식일에는 몇 시간씩 다른 랍비들의 그런 강론을 들으면서 온 종일 그 율법서를,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경에 목을 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 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성경의 의도와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잘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8절에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평가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성경이 여러 번 있지만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론부에 말씀드린 성도님처럼 그저 성경을 부적의 한 종류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가가 그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멀리했다고, 성경을 잘 모른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성실하게 연구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심오한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마태복음 2장 초반부에 여실히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당신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탄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답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무식하지도 않았고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과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정작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규정을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더했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와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그저 그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경건함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도 않았고요,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늘상 연구하였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업이었고 그들의 사명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고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 봤지만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정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비참한 결과가 또 있겠습니까? 그들처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영생의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마치 눈뜬 봉사가 되어 진정한 영생의 길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다 아는 우리가,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이 과연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에게만 이 오늘 말씀이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눈뜬 봉사와 같은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 번만 해도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경 지식이,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지식이 나의 교만이 되어버려지는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달달 배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그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자만감이 나의 눈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참 두렵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 염려에서 자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얻는 법을 성경 이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철저하게 왜곡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야망을, 나의 안위를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말씀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오직 말씀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그냥 정보만을 내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모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바이블 키도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큐티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이 누가 과연 주인이 될 것이냐, 너가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또 분명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는,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는, 예수가 없는 제자 훈련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와 예수가 없는 신학은 뭔가 유익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생명은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겸손함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더 낮추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만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알미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지만 그들의 열매는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했죠.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도 자라가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식으로 인해서 머리가 커지며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2021년 이 내년 새해는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진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역시 주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주의 말씀에 목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